잘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는 겁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왕 믿을 거 잘 믿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믿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은 그래서 승리하고 축복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아멘이 나오고 목사님 오늘 설교가 뜨겁다. 그런데 역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뭘 하려고 달려들지 마십시오. 남을 위해서나 자기를 위해서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산이나 들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실 겁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잘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 내 가슴의 어떤 욕망, 뜨거움들이 막 끓어오르는데 근데 예수님이 너를 위해 역사할 테니까 너는 잠잠해라. 그런 설교 들으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다. 우리는 뭔가 하기를 바라고 칭찬 듣기를 바라고 내가 한 수고에 공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첫 장에 번제라는 제사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이 뭐냐면 8절에 보니까 동물을 각을 떠서 잡아서 제단에 벌려놓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이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펼쳐 보이는 것이 예배다. 예배는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나를 그대로 펼쳐 보여서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나의 죄를 바싹 태우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 그게 예배고 그게 번제라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1장은 출애굽기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와이크라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레위기는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막 건립을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성막을 다 짓고 나서 그러면 그 성막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는 게 레위기서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죠. 내가 어느 날 좋은 아이패드를 선물로 받았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가슴에 꼭 껴안고 잠잘 수는 있습니다. 그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패드를 쓰려면 사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용법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이 예배를 연락하신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레위기서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중에 첫 번째 제사가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의 원래 뜻이 뭐냐면 올라간다, 높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번제는요 위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 영적인 의미로서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당을 찾는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받기 이전에 어떤 그런 관계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기대하고 오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거냐 안 드릴 거냐, 내가 오늘 이 주일에 예배를 코로나 감사하니까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건 내가 결정을 하지만 적어도 일단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유익도 없고 죄사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분노하고 나중에는 자기 동생을 때려서 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번제라는 제사는 대신 속하는 죽음입니다.
대신 죽어주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수할지니. 여러분 바싹 태우는 번제물의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안수를 하면 안수함을 통해서 그 죄 있는 사람의 죄가 동물에게로 패스되는 거예요. 전가되는 겁니다. 짐승을 잡기 전에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달이 되고 짐승이 바싹 타면서 그 죄가 사해지는 속죄물이 되는 것이 번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안수 그러면 좋은 의미로 생각하죠. 아이고 목사님 이왕이면 우리 아이 기도할 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또 내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기도했어요. 옛날에 어느 권사님 머리가 아프시다가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손을 잡아 당겨가지고 머리에 대고 기도해 달라고. 막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도 안수받고 싶어.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에게 안수하는 목적이 뭐냐? 좋은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더러운 죄를 짐승에게 패스하기 위해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사람의 죄를 안고 대신 죽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게 번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첫 번째 제사 번제의 원리는 뭐냐면 죄 사함을 얻지 못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죄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있죠. 찬양이 있고 헌금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드려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고 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는 크게 두 가지 틀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축복하는 이 두 가지 틀이 예배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패스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내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만 나는 나의 부끄럽고 모자라고 내 속에 있는 이런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번에 깜보 농장에 이제 청소를 하러 갔는데 집을 청소하면서 이제 마지막 날 간증을 하시는데 어느 집사님의 간증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 집사님의 간증이 이런 거예요. 살면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냄새가 있답니다. 제일 싫어하는 냄새. 그 냄새는 내가 태어난 이후로 다시는 맡고 싶지 않은 냄새예요. 그런데 그 깜보 농장에 그 집을 들어가려는 순간에 그 냄새가 확 하고 코에 오는데 발을 떼다가 그대로 서 있기만 하다가 못 들어갔답니다. 너무너무 역해서, 너무너무 더러워서. 천장에는 뭐 아까 집사님이 간증됐지만 수천 마리의 파리떼들이 있고 아이 얼굴에도, 잠자는 아이 얼굴에도 파리가 드글드글하고 무슨 출애굽 파리 재앙도 아닌데 그런 집을 다른 집사님들이 들어가서 이불 드러내고 다 드러내고 청소를 하고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집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도전을 받은 거예요. 나는 한 발을 못 디디는데 그냥 들어가서 팔 걷어붙이고 내 집 청소하는 것처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 파리떼와 같이 사는 깜보 농장의 집에 사는 그 인간보다 더 더러운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로 인해서 정말 더러운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차마 발을 띄고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서 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만남이 있어야 감동이 있습니다. 봐야만 섬길 수 있게 되고 느껴야만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모두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 다 화장을 하시고 향수도 뿌리시고 옷도 멋있게 입으시고 이렇게 정장을 하고 다 와 계시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냐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보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느껴져야, 이것이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예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오늘 코로나 감사님께 내가 한번 예배 드려주러 왔다, 그러면 절대로 은혜는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번제는 바싹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그 바싹 태운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힉틸이라는 단어입니다. 힉틸. 근데 힉틸이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바싹 태워서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제물을 태워서 그것을 더욱 고상하게 변화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태우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그게 힉틸이라는 단어입니다. 번제의 의미입니다. 이번에 선교를 가서 제 마음에 무엇보다도 감동을 줬던 게 뭐냐면 BBS입니다. BBS.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요, BBS를 하고서 그 소품을 다 들고 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BBS 할 때요, 완전 잘했습니다. 완전. 한국에서 이번에 우리 처남내의가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말투가 달라졌어요. 우리는 정말 잘했다고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 전부 다 그냥 완전 잘했다고, 완전 깨끗하다, 완전 이쁘다, 전부 다 완전 왜 그렇게 완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BBS가 완전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BS를 끝내고 나서 소품들을 다 들고 선교를 간 거예요. 가면서 이미 결과를 예측한 겁니다. 야, 걔들 뒤집어질 거다, 이렇게 잘했는데. 그렇게 첫날 BBS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침술 사역하고 머리 깎는 그 집사님들 쭉 둘러보다가 한 2시간쯤 지나서 잘하고 있겠지 하고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와서 율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 전사님들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곳에 몰려온 아이들이 하나도 안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도. 완전 안 따라하는 거예요. 완전 안 따라하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 예. 그럼 그래가지고 옆에서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손도 들어주고 좀 해봐라고 막 이러는데도 애들이 안 해요. 첫날 BBS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차가운 BBS를 본 적이 없어요. 첫날 모든 일과를 마치고 리더들을 집합시켰습니다. 우리 전사님들에게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어떡할래? 내일 그러지 말고 우리하고 깜보농장 올라가서 청소하고 선물이나 주자. 야, 포기해라. 제가 봐도 완전 실패적이에요. 근데 유초동부 전사님이 한참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내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목사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성품이 좋잖아요. 좋으니까 기회를 주겠다. 내가 트러스트 하겠다. 그래가지고 BBS를 또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만 청소하러 가기로 한 거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모두가 일사각오로 그냥 머리에 띠두르고 오늘은 뭔가를 보여준다. 오전 9시부터 시작했는데 오전 10시가 딱 됐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완전히 안 온 거예요. 완전히. 나중에 기다리다가 전도사님이 무안해가지고 애들 보고 우리가 책상이나 닦자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서 책상 닦고 걸상 닦고. 얼마나 비참해요. 어제 오는 애들도 안 온 거예요. 재미없어가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원주민 아이들이 영어는 뭐 당연히 못하는 거고 스페니쉬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못하는 영어 얘기하고 통역을 스페니쉬로 하니까 막 앞에서 율동한다고 난리치니까 더 샤이해가지고 부담스러워가지고 못하겠는 거예요. 애들이 전부 다 집으로 숨어버렸네. 우리 안 한다. 기가 막혀. 여기서 완전 잘해가지고 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했네. 그런 실패가 어디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요, 나중에 간증을 해서 알게 됐는데 다 아이들을 모았어요. 우리 BBS 준비한 아이들 다 모으고 다 모여서 손을 잡았다며. 손을 잡고 우리가 준비는 너무 퍼펙트하게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걸 안 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 우리 기도하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한 명도 안 왔는데. 근데 바로 그 순간에 BBS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BBS가 이벤트가 아니라 은혜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상한 일이. 물론 선교사님 사모님이 너무 애처로워져가지고 깜보농장을 다니면서 본인이 직접 아이들을 실어 오기는 했지만 1명, 2명, 5명, 10명, 20명, 30명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아이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하기 시작.
그리고 반응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놀랐을 것 같아요? 기도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기도한 사람. 그 아이들이 반응하는 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첫날은 원주민 아이들이 그 아이들 손이 꼬질꼬질하고 더럽다고 손도 안 만져주고 그냥 뭐 던져주듯이 꽈자주고 그러다가 둘째 날 기도하고 난 뒤는 애들이 변해가지고 손도 잡아주고 손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 아이들과 같이 뒹굴고 내 아이들이 변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 번제라는 거예요. 이번 선교는 참 눈물이 많았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선교를 갔을 때는요, 우리 선교사님이 워낙 강하셔가지고 저녁도 밤 10시에 주고 얼마나 뺑뺑이를 돌리는지.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날을 그리워해요. 이상하게 우리 성도들은 빡시게 하면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근데 나는 완전 싫어합니다. 밥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사람 제일 싫어. 그래, 밥 먹는 시간 되면 밥 줘야지. 밤 10시에 밥 주는 사람 제일 싫어하거든. 숨 쉴 틈도 없이 돌아간 거예요. 제가 2년 전에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는요, 사역도 사역이지만 돌아오면 그냥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모닥불 피울 사람은 모닥불 피우고 애들은 애들대로 놀고. 그래서 다 총괄하는 총무 집사님이 마음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놀아도 되나, 선교 와가지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그렇게 빡세게 하지 않는데도 가는 곳마다 눈물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감동이라는 것은 여백이 있어야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프로그램과 뺑뺑이 돌리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들이 도대체 불안해서 견디질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지나보지 않은 사람, 홀로 되는 시간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홀로 되었을 때 완전 못 견딘다는 거예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홀로 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 40년의 홀로 되는 훈련을 받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힘이 뭐냐면 홀로 되는 시간을 지나갔기 때문에. 홀로 되는 것, 아무것도 안 하고 견딜 수 있는 것, 기다리는 훈련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둘째 날 새벽은요, 제가 새벽 큐티를 나가서 조개 3마리씩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조개 잡으러 가라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바닷가를 걸으면서 묵상하라고. 좀 여유를 가져라. 하나님을 만나라. 막 선교지 가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큐티하고 말씀 보고 주의사항 듣고 머리에 띠두르고 올라가서 박살을 내자, 막 초정 박살 막 이러고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갑시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내 노력이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펼쳐 보이는 게 예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펼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것이 번제고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가족 관계는 저절로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부모와 자녀들과 멋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서로 편지 나누게 하고 막 가슴을 좀 전하고 그러길 원했는데, 셋째 날 저녁에 우리가 뭘 한 줄 아세요? 아무 형식도 없이, 그냥 저도 아무 형식 없이 말씀 전하고, 아무 형식 없이 간증하고 싶은 사람 간증하라고, 아무 형식 없이 찬양하고. 그런데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1시간 동안 하는데 아무도 흐트러지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한국말도 못 알아듣는데도 흐트러지는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나와서 간증을 해도, 어른이 나와서 간증을 해도 모두가 주의 깊게 듣고 통역을 했지만,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번 목요일 날 한국에서 저희 차남매가 왔을 때 참 LAX 우리 공항에 가가지고 데리고 집에까지 왔더니 가방 하나를 빠뜨렸다 그래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저는 LA 공항 2번 간 건 저 역사 일에 처음인데
그렇게 갔다 오면서 천안과 많은 얘기를 했어요. 목회 상담학 교수입니다.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친구입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빡세게 예수 믿는 걸 잘 믿는다고 하는데 천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은혜는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해. 이번 선교에도 빡센 건 하나도 없었어. 근데 참 많이 감동받더라. 그때 차남이 저에게 들려준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매형이 생각하는 예배의 그 개념을 이제는 매형이 전파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바로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매형 잘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그 예배의 개념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중세교회가요, 예배 의식에서 전통과 의식의 껍질로 가득 차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져 있는데 그 가리워졌던 말씀을 다시 찾고자 하는 운동이 종교개혁이었어요. 그 가장 선두에 섰던 사람이 깔뱅이라는 사람인데, 깔뱅은 강단에 딱 무대 중앙에 강단 하나만 놓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뒤에 십자가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 찬양대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만 딱 전했던 게 종교개혁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노력, 우리의 플랜, 우리의 열심. 근데 저는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한번 펼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달라집니다. 새로워집니다.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해야 사람은 성숙하고 고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번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 다음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1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을 수 없어서 부분만 읽었는데 1장 전체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세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소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양과 염소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구분을 시킵니다. 자, 보세요. 부자는 소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중산층은 양과 염소로 드려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오늘 본문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 형편에 맞게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안 했어요. 부자가 인색하면 안 된다, 그런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도 예물을 드릴 때 기운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헌금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기운에 지나도록, 지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의해 드립니다. 부자는 부자에게 맞게, 가난한 사람도 자기 형편에 맞게. 여러분, 부자가 비둘기 드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 빚을 내가지고 소를 드리라는 말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누구도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게 예배고 그게 예물이에요. 우리는 반대죠. 내가 참 이렇게 하는 일이 있으면 올인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십 배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뭔 줄 아세요? 누구든지 자기 형편에 맞게 드리라. 실제로 가난했던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것도 성령을 통해서 잉태해서 애를 낳았는데 성전에 올라가 예물을 드렸는데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비둘기 새끼 2마리 드립니다. 아니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해서 애 낳을 정도면 소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 근데 비둘기 2마리 딱 드리고 끝.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지극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근데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기다려야만 은혜를 받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내가 더 발부둥 치면 하나님이 복을 꼽으로 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마인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인드가 뭐가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안달한다는 거예요. 안달. 그러다가 지치고, 그러다가 피곤하고, 결국은 뜻대로 안 되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중엔 하나님 욕하고, 나중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오늘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드리는 도전은 자기 분량대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부한 사람은 부한대로 섬겨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자기에게 맞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오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의 분량이 있고 바운다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자로 나올 때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은혜대로 나와야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 저 사람 못할 수도 있고요, 내가 못하는 것 저 사람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게 주신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깜보 농장을 청소를 끝내고 온 뒤에 그날 저녁에 가슴이 너무나 뜨거우니까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매달 옵시다. 매달 와서 청소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꼭 오고 싶으면 겨울에 한번 오고 다음 여름에 또 오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을 앞서가면 안 됩니다. 열정이라는 건 식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마지막 모닥불 앞에서 제가 그렇게 도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년 옵시다. 그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뒤에 저 아이들이 변하고 저들 속에서 패스터도 나오고 저들의 삶이 변화돼서 예수의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십시다. 그걸 꿈으로 가집시다. 비전으로 가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깜보 농장에 차마 발을 못 디디겠다는 그 집사님의 마지막 간증이 저는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마지막 간증이 이런 거였습니다. 내년에 오면 그때는 그 더러운 것에 제가 첫 발을 디디고 싶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성숙한 예배자로 각자의 분량대로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